요한일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비밀 두 번째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에 대해 아는 것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우리들을 위하여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사랑은 순환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주에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81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지만 그가 헌혈을 한 숫자가 1173회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 80년, 60년이 넘는 동안 그 많은 헌혈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나이가 14살 때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수혈을 받게 되죠. 그 양이 13리터입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피를 거저 기증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나 역시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호주 법에 의해 18살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서 18살이 되던 바로 그때부터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헌혈을 한 후 3일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리스의 혈액 안에는요, 레소스 용혈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항체인데 이 항체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RH-를 갖고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RH 플러스의 태아를 갖게 될 경우에 이것이 다른 물질로 생각하여 혈액이 그것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태아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유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혈성, 레소스 용혈성은 이거를 방어할 수가, 그것이 구분되어져서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항체를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제임스 해리스는 그것이 자신의 몸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2주에 한 번씩 자신에게서 혈소판을 빼내는 그런 헌혈을 평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24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가 81세까지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80세까지 호주 법에 헌혈을 하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젊은이의 꿈, 그리고 받은 사랑, 그것이 그가 81세까지 태아 24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희생을 제물 되어 주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라고 1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깨끗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통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그 보혈의 가치가 값진 것이 우리로 인하여 멈춰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흘러보낼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 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우리가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최후의 변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변증, 증거는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희생적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를, 직장의 동료를, 친구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